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구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가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갚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할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만난함과 어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토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 말하거니와 지금 떠나였으나 두 번째 보내는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힘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너희에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혼돈과 인간적인 연약함에 휩싸여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서신서를 저희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우리들 현실 속에 역시 많은 도전과 혼돈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였던 것과 같이 당신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흠도 없이 영육간에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13장 13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으려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적대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용납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생의 목록을 세세히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2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는가 하면 주후 51년경에 사도 바울은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교회를 책망하고 심지어는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리하며 출교시키는 일까지 사도 바울은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주후 55년경이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헌금을 모금하기 위한 방문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이 계획이 이제 수정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를 거쳐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로부터 온 디도가 사도 바울이 쓴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회복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낼 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인 눈물의 편지, 그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이제 마침내 감동시켰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행실을 바로잡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기쁨으로 원했지만 문제가 그새 또 생긴 것입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방문이 될지도 모를 세 번째 방문에 앞서서 나와 여러분의 만남이 서로를 거북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것을 경고하면서 또 동시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반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의 악한 영향력까지 또 거기에 더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조심스럽게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부담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감안해서 사역비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킹을 했습니다.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무보수로 섬기는 자가 무슨 진짜 사도냐,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무능함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진심을 곡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12장 16절을 보시면 교묘하게 교회의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이런 비난이 더해진 것입니다. 저가 겉으로는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 같지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이런 악소문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물질적인 데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기를 원한 것이죠. 나는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오직 구한다. 너희들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온전케 되기를 나는 오직 그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물을 쓰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쓰지 않듯이 영적인 부모인 나도 너희를 위해 내가 재물을 사용했고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어주었다. 헌신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속주 마게도냐에 속한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교회 돈을 속여서 뺏는 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착취나 기만도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헌금 때문에 내가 너에게 파송한 디도라든가 또 다른 한 명의 나의 동역자가 어디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한 성령으로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발걸음으로 한결같이 행했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나의 동역자들은 거짓 사도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이 결코 그런 사실, 공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랑과 변호를 했는가? 그것은 나를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edify,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자랑을 긴 분량을 언급한 것을 용납해달라고 할 만큼 그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까지도 이 부정적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12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자랑과는 다른 것임을, 근본부터가 다른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의 자기 변호와 자랑이라는 것은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해야만 교회는 생명을 얻고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메신저를 대적한다면, 불신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바울은 지난번 나의 두 번째의 고린도 방문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를 보고 기쁨의 교제가 아니라 엄한 책망을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치리하고 경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 바울은 정말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일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도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교회를 치리한다는 것, 자기 자식을 때리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탁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 몇 가정을 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불신의 씨앗을 퍼뜨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분립해서 나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운영하는 카운슬을 독단적으로 열면서
교회의 어떤 주도권을 찬탈을 하려는 일들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가을 노회에 가면은 그 디포지션, 목회자를 해임하는 안건을 이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수군거리고 소문에 소문을 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거북하고 힘든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처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병적이고 잘못되어가는 교회,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집행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해야만 했던 것, 그것은 사실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또 다른 사랑이었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의 충실한 직분의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치리나 징계도 바로잡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교인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갈등이나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덕담을 하면서 언제든지 인사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이럴 수 있는 사이가 됐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사랑과 우애만을 이야기하고 어울려 친밀하게 잘 지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교회를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바로잡는 일, 회복하는 일들을 고통스러울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많은 의문점이 따르고 또 우리가 사력 있게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 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옳은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양비론,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나도 완전하지 않고 너도 완전하지 않으니 우리는 부정함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양비론은 사실은 더 최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 죄인됨을 확인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다시 돌아가기 힘든 끔찍한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갈 때 우리는 각오하고 당연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술 받아야 할 것을 수술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당장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시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의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고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태동하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시절 성장기를 보내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 주기를 다하면 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을, 정서적인 건강함, 또 관계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직 생존하고 있는 한은 건강하게 있어야지, 교회가 병든 채로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1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두려워한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한다. 진리를 거절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을 짓는 것과 거만함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바울에게는 그런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오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고린도 교회 회중석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을 모함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그 미혹이 되어서 바울의 사도직을 극렬히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맞닥뜨린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 어떻게 징계하거나 바로잡아야 할까?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질적으로 당대한 사람입니다. 점액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단호하고 철저하고 박정희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 유형으로 따지면. 하지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진리를 대적하고 자신을 거절하는 입장이면 내가 어떨까를 그는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슴으로 낳은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늘 큰 마음의 짓눌림과 부담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너희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재판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그 증언이 적어도 두세 증인의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을 정말 법정에서 재판의 효력이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말이 되도록 일일이 확인하면서 너희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자들을 여전히 보게 된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어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세 번째 방문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나는 용서치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꼰대라서,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라서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약함으로 인해 처형을 당하셨지만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권능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교제, 연합 속에서 그도 말할 수 없는 약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기에 바울도 나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과 강함에도 권능에도 참여하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킨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멸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약함과 겸손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강함으로 사람들을 짓눌러서 설득해서 강요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취했던 무능력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해라는 그 유명한 방송인 돌아가신 20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삶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교통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하셨는데 그 아들이 23살이었는가 된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한남대교에서 그 뺑소니 트럭에 치여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병실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아들의 신음소리를 이 송혜 씨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교통방송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고 사표를 내고 전국 노래자랑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누가 이렇게 인용한 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한남대교에서 이제 뺑소니를 당했을 때 거기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는 공교롭게도 방송인 허참이라는 사회 보는 MC를 보는 분도 거기 있었고, 사실은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뺑소니 트럭을 충분히 추격해서 검거할 수 있었는데 이 송혜 씨가 그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 텐데 결국 구속이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내가 그냥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뺑소니 그 드라이버를 잡아내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저는 송혜 씨가 이제 아들을 가슴 아프게 자기 가슴에 묻고서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교통방송을 진행하면서 온갖 애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 운전기사분들의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가 뺑소니로 구속이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생각하고 그는 그냥 그걸 다 찾아내서 뭐 법을 집행하고 자기 주장을 다 관철시키는 이런 입장에 서지 않고 그냥 약함 가운데, 그냥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자신의 슬픔 속에 그걸 일부러 그 사람을 잡아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건 둘째치고 저는 굉장한 인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회개치 않는 자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배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가 없어지게 되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픽픽 비웃으면서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때, 뭐 대통령이 위정자가 국가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다 비웃으면서 그런 위정자들을 대할 때, 축구 선수가 감독을 보면서 비웃을 때, 이게 나라가 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의 권위를 교인들이 짓밟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3장 3절을 보면 바울의 대적들은 그에게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도의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 13장 5절입니다. 그런 것을 묻지 말고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해야 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모른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13장 7절부터 9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소망과 기도를, 그의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어떠한 악에도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였던 것이죠. 13장 9절을 보면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진리 안에, 믿음과 사랑 안에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그들을 괴롭게 할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면 바울은 진리를 위하는 입장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저희가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악인을 보면서 막 심령에 엄청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막 그의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이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입장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13장 10절을 보시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거짓 사도들과 어울려서 자기 주관이나 판단력도 없이 똑같이 행동하며 부와 뇌동하는 자들을 엄하게 대하며 넘어뜨리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자 사도의 임무가 된다. 바울이 이 각오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대적하고 있다면 너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깨트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세 번째 너희 교회를 방문해서 그런 일을 하는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사도의 권위를 너희를 무너뜨리는 데 쓰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교회를 해롭게 하며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뿌리 뽑는 데에 권위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과 인사와 축도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이자 명령을 내리고 13장 13절 축도로 사용이 되는, 베네딕션으로 사용되는 유명한 구절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험적인 순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카리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카리스마타, 선물과 같은 어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라, 기쁨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같은 어원이에요. 카리스마, 카라. 은혜, 선물, 기쁨, 이 세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일체의 연합과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정말 복됨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과 친교 속으로 부름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제 고대 교회는 성령을 사랑의 끈, 이렇게 삼위일체를 묶는다고 해서, 연대시킨다고 해서 사랑의 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삼위일체적인 임재와 역사,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국 장로교 전통은 목회자가 축도를 하지만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는 그 축도를 할 때 다 같이 서로에게 다 같이 축도합니다. 그 존 스토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참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은혜롭지 않나? 이렇게 다 같이 성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성도가 성도들이 다 같이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성공회에서는 그렇게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듯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실 때 저는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또 많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사역자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구한다.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가? 성령의 인도를 그 친밀한 사랑의 우정을 지금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시대 참 약해지고 혼란을 많이 겪는 교회들을 볼 때 주님은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때 너희가 외개치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너희를 볼까 두렵구나, 부담스럽구나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헤아리면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약함과 혼돈과 부족함, 우리들의 분쟁과 아픔들 주님 모두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강건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린도후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과 거짓 사도들의 미혹으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 맞아 대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교회를 보며 바울은 가슴 아파하고 또 두려움과 경건한 떨림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준비해달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음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모습,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가슴 아파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열과 혼돈과 아픔들, 다툼들, 인간적인 모습들, 또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또 서로 간에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 병들고 또 조롱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끄러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연약함과 분열, 다툼, 인간적인 모습과 죄악들,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연약함들, 수없이 많은 약점과 허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바울은 애끓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세 번째로 방문하기를 원하며
서신서를 써보냈음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동일한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연약하여졌는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에 얼마나 부족한 교회들로 떨어져 버렸는지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들을 다시금 은혜로 북돋워 주셔서 새 힘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힘있고 건강하게 굳건히 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주춧돌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 깊이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모든 죄악과 거짓과 중독과 모순을 내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소망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 것을 아오니 저희들도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